오늘도 우리 마음을 우리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팽이를 보면은 팽이가 돌아갈 때 보면은 이 팽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팽이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려면은 어떠한 힘이 계속 제공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힘이 제공되지 않고 한번 돌리고 나면은 이 팽이는 언젠간 멈추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떠한 힘만 있다고 해서 이 팽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팽이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팽이의 생명은 중심이다.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팽이가 안정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팽이의 중심을 딱 맞추는데 정 가운데다가 중심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개성 있는 시대니까 뭐 조금 빗나가면 어때? 그래가지고 팽이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옆에다가 살짝 빗나가서 그 중심을 딱 잡아놓고 팽이를 돌린다면요, 이 팽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돌아가더라도 한두 바퀴 정도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 바퀴가 되고 네 바퀴가 되고 점점 돌아갈수록 삐뚤삐뚤거리고 안정되지 않고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이 두 글자는요, 저에게도 중요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커스를 할 때에 보면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데 서커스를 하는 저 사람들이 왜 저 높은 곳에서 저기서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간당간당한데요. 조금만 엇나가면 저 상태에서 한쪽 팔만 내려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텐데 어떻게 저럴까? 중심을 잡을 줄 안다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배도 보면은 이 배에게도 중요한 것은 중심이거든요. 배가 어떻게 저 넓은 바다에 잘 항해를 할 수 있느냐?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아무리 호화스러운 유람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멋지고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 넓은 바다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호화스러운 건 큰 건 상관없습니다. 좌초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에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중심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 뭐 할까? 오늘 이제 명절 이 연휴에는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그래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내 삶의 중심은 뭐지? 내가 지금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가족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일도 있고 돈을 벌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이러한 모든 삶에,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의 중심은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곧 나의 삶입니다. 내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중심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삶의 중심은 진짜 뭐지? 나는 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나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현재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중심 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중심은, 우리 삶의 참된 중심은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붙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가족이 있는 것도,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현재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요,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 귀에 들려오는 중심은 뭐냐면요, 너 중심으로 살아.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내가 소망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는 거고, 내가 옳은 거니까 나 중심으로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도 괜찮아. 너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애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주입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걸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을 이제는 걸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알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조금만 바꿔가지고, 야, 아니야, 너 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너 주변을 봐봐,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너만 생각해. 너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너만 사랑하고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 그게 옳은 거야.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옳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듣고 분별하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족보요,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순서로 이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죠.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죠.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또 누가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러한 순서로 이스라엘 왕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또 남유다,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이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져 가는 거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우리가 이 왕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취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경을 읽어볼 때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이 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은요, 이 복은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은혜, 이 복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도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삶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여로보암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열왕기상 12장 오늘 말씀 한 장만 더 넘어가면요,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빛나야만 되는데 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나라는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남유다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마음과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다 보니까 이제 유다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르호보암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자기를 다 떠날 것 같은 그러한 걱정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요 계획을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2개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이제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는 이제 봐라, 이 두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뒀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너의 나라가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여로보암 가운데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변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변질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심은 변질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부패하고 썩고 변질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질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중심을 변질하게 만드는 그것을 경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변질된 믿음, 변질된 중심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늘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변질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11장에서 봤잖아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더니만 그 중심이 변질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안 되더라도 또 순종해보고 될 때까지 순종의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아니요,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늘 우리가 그렇게 흔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회개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주인 되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특히 세상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는 늘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변질되어서 중심을 잃어버려서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과 연관을 하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중심 삼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면요,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거든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건요, 자칫 잘못하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는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 살아가고 있나? 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나? 나 정말 그 길로 걸어가려는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있나? 우리는 늘 이것을 꺼내보고 확인해보고 두드려 봐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게요. 우리는 넘어지면 또 그 길로 붙잡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은 사망, 지옥으로 끝난다? 이건요, 정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이 중에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언젠간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길목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못 알았네? 교회에서 얘기했던 거 진짜였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중심의 문제 늘 생각해 봐야만 돼요. 정말 내 삶의 중심 뭐지? 나 지금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 중심이 없네? 그 중심이 잃어버렸네? 그러면요,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먹고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중심을 흔들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격들이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 중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러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며 내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